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할 일, 크고 작은 염려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큰 염려할 일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작은 염려할 일도, 내가 볼 때는 큰 일이 아닌데 그 가정에서는 또 큰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이를 모든 일들을 다 관계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연세계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그 자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염려가 어떤 말입니까? 염려라는 말은 이 마음이 말이죠. 염려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이 찢기어 분열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찢기어 분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염려라고 해요. 그래서 염려가 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열되고 정신이 분열되고, 우리 정신이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증이 되죠. 그러면 정신이 분열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정신이 분열이 되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염려로부터 다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권사님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참 그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권사님은 말이죠, 갑자기 췌장암 사기라는 것은 말기죠.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여행 잘 지내시다가 여행하는 도중에 자기가 좀 느끼기에 소변이 좀 다크하다 이렇게 느끼고, 또 황달기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봤더니 췌장이 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암이 이 폐까지 벌써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니까 벌써 주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려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뭐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전화에 대고 통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들었는데 그 전화를 하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디프레션에 빠져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참 어두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 전화도 못 드렸어요. 전화도 못 드렸는데 그 토요일이 돼서 뭐 한번 꼭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뵈었어요. 찾아뵈는데 뭐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얼마나 명랑하죠. 원래 명랑하신 분인데 뭐 똑같이 그냥 명랑하시고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러면서 말이죠. 조금 더 뭐 어두운 그 얼굴에 어두운 그 기색이 없어요. 똑같아요. 평소에 때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참 그냥 암이 말이죠. 천천히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아니마며 홍두깨 같이 이렇게 진단을 사기를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참 상쾌하고 유쾌하고 그 참 귀한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본문 말씀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자연 세계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믿어라 한만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상하게 돌보시고 계시니까를 가르치시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한 들에 저절로 자라나는 백합화, 자연적으로 돋아나는 백합화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새들은 어떻습니까? 새들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하늘을 날면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이 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갈고 열심히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느냐 하면 그런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들로 하여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먹을 것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염려해가지고 뭐 우리 심장이 뭐 키가 한 자를 더 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말은 그 삶을 말이죠. 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하모길 권사님, 제가 어제 갔던 그 권사님이 말이죠. 아유, 큰일 났네. 걱정을 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걱정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살고, 의사들이 6개월 산대요. 앞으로 6개월 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 살 걸 말이죠. 뭐 8개월 살고 10개월 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염려하는 것 같으면 그 길을 한자 조금이라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짧게 되죠. 염려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면 우리 첫째 심혈관 계통에 장애가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하고 그러면 고혈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맥이 오는 사람도 있고, 온갖 병들이 생깁니다. 염려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하는 것 같은 말이죠. 이 내분비 계통에 호르몬의 그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돼가지고 그 건강에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그래서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뭐 온갖 병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염려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한치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모길 권사님 너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6개월 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1년을 살지 뭐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6개월보다는 더 많이 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염려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말이죠. 여러분들 꽃을 말이죠. 들에 있는 꽃 하나라도 자세하게 본 사람은 이 말씀의 그 진실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꽃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습니까? 들에 나는 그 백합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것 같으면 뭐 오늘날에야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 그런 좋은 옷들, 비싼 옷들 입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는 아마도 그때까지 볼 때는 아마 솔로몬이 가장 비싼 옷을 입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부귀 영화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옷을 입은 옷은 아마 그 당시에 옷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었을 겁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이 말이죠. 참 돈이 많고 금이 많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 온갖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으로서밖에 할 수가 없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이 덜에 자라나는 백합화와 같은 이만한 아름다운 영광을, 이런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내가 무엇을 입을까? 뭐가 없어서 옷을 못 입을까? 이런 불평불만,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의 입은 그 화려한 옷보다 덜에 자라나는 백합화의 옷이 더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아름답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고 먹고 하는 이런 문제를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함으로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겠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음식을 말이죠.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음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말이죠.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상하는 것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목숨을 상하게 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옷을 못 입어가지고 불평하며 자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얼마나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염려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염려하다가도 곧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아, 지난 주일에는 염려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염려를 좀 했더니만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아, 이거 변비가 생겼나. 염려하면 그렇게 그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하고 염려를 안 했더니만 다시 다 해오기 힘들더라고요.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도움이 되면 염려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염려해서 우리가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옷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덜의 백합화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참 보잘것없는 존재죠. 덜의 백합화가 피어나서 꽃이 한 달이나 갑니까? 뭐 한 달을 간다고 봅시다. 한 달이 가서 마르고 나면 마른 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쓸 수 있는 것은 아구기에 넣어서 태워버리면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웠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가까운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염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가 계속 자꾸 염려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 우리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러시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다 제쳐놓고 그냥 기도드리고 아멘 했더니만 그 참 몸이 불편하게 오늘 아침에도 몸이 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어 예배 드릴 때 주보 원고가 목사님하고 우리 주보가 틀려가지고 제가 사회를 또 잘 못했어요. 또 귀에 아침에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먼 데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오늘 저하고 대화하다가 그러죠. 못 알아듣는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하는 것 같으면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인종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우리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인종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염려하고 되는 것을 염려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천국 시민들은 먹는 문제나 입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걱정하고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시민들은 뭐를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지내는가? 그렇지 않죠. 33절 말씀,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먹고 잘 먹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늘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늘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늘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늘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문제는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3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밑줄을 착 꺼놓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수하면서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중국에 있는 정청옥 전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정청옥 전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수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보지는 못했지만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 때,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말이죠.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연보는 적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많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아멘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그래도 내일 할 일이 있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기에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일 위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획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기보다는 계획은 머리가 쿨해야지 염려하는 것 같으면 계획이 안 돼요. 내일 일을 계획은 해야죠. 내일 내가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할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계획은 해야죠. 그렇지만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면서 소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다 라는 말은 걱정은 오늘로 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장 보람있게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주시는 것 같으면 염려를 다 끊어버리고 다 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일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없애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잘 그 어려운 일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근심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관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큰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해야 되고 노래 불러! 그러면 노래 부르고 싶었어 하는데 노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게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마음속으로 힘차게 외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여러분들이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로 근심 걱정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부터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마음의 평화를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